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 어떤 내용인가 우리 잘 보면서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다 같이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가 이제 정원이 거의 찬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특별한 사유 없이 빠지는 사람은 그냥 빼는 거예요. 이제 꽉 차서 너무 보기 좋아요. 원래 이렇게 교회를 이 예배당을 2008년도에 이제 졌는데 이렇게 설계하는 분이 성가대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좀 더 크게 만들지. 그래서 원래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그때 한 8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때 2000명 정도 모이면 다시 짓자 그랬었어요. 근데 다시 짓는 게 쉬워. 그래서 아이고 이제 다시 짓는 건 힘들고 저기 성가대 더 하려는 사람 있으면 껴앉지 뭐 여기 뭐 껴앉아야 되고 이제 주차장이나 조금 더 늘리고 여기서 또 예배 하나 더 늘리고 빽빽하게 집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는 윤상철 권사님 저기 무단 결석은 빼버려. 할 사람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가 늘 기대하게 하고 늘 은혜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박수 좀 한번 격려의 박수 좀. 또 우리 교회 자랑이 청년부예요. 청년부. 코로나 때도 청년부는 별로 흔들리지 않고 제일 먼저 회복이 됐고 주일날 요 2, 3부 예배까지 합치면은 한 300명이 넘어 300, 한 3, 40명 이렇게 예배 드릴 거야 아마. 대전에 청년들이 예배 드린 인원이 300명 넘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교회 정도 될까? 그래요.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 많이 드리. 우리 저 오늘 사회 보는 이두열 목사님이 청년 담당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열정이 있고 겸손하고 그래. 제가 저기 캄보디아에 간 적이 있는데 왜 웃어요? 캄보디아 얘기하는데 거기 캄보디아는 청년들이 많아. 왜냐하면 그때 킬링필드로 나이 든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도 청년이 많다는 얘기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두열 목사님은 처음 보는 분들이 혹시 캄보디아 국적이 아닙니다. 아주 뼛속까지 토종 한국 사람. 근데 아주 열정이 있고 우리 청년들하고 잘 지내. 청년들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 중에 제일 많이 빨리 회복이 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자랑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교회 우리 제자들께 어떤 게 우리 교회 청년이 많은 교회다 이렇게 하면 돼요. 청년이 많은 교회. 우리 이두열 목사님이 이 2, 3부에 우리 부목사님들 돌아가며 사회를 보는데 아마 처음 사회지 3부 예배 했어. 한번 했어. 그래. 그래도 이럴 때는 처음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사회를 이렇게 오래간만에 처음 보면 긴장을 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잘했다고. 여러분 늘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캄보디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올해가 여러분 이제 벌써 한 달 남았어요. 그렇죠? 금방 지나가요. 마무리할 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가정마다 마무리할 일들이. 근데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시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렇죠? 뭐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그럼 어떻게 하냐? 기도하면 됩니다. 대전에 이 기도 운동을 전국적으로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늘 하는 말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일하시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 가정, 자녀들 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 기도로 던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그래.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새신자가 오면 집으로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면 제일 많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시편 121편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리라. 2가지 말씀이에요.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두 번째 지켜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누구한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백성들을 첫째 도와주시는 분, 두 번째 지켜주시는 분.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다. 따라해보세요.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12월 달에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이 오늘도 지금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바울이 지금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신문도 받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쭉 하는데 오늘도 로마 군대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로마는 600년 동안 했어요. 600년. 그러니 얼마나 오랫동안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어느 정도의 종교의 자유는 줬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로마에 억압되어 있는.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빨리 구세주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근데 어쨌든 이 로마의 구금이 돼가지고 지금 바울이 붙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무슨 죄를 졌나, 지난주에 공회 국회의원들이 있는, 그러면 제사장들 있는 대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저들끼리 바리새인 사두개인 둘이 싸워가지고 조사를 못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40여 명이 이 결사대를 조직했어요. 바울 암살 결사대. 그래갖고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겠다. 여러분, 누군가를 해치려고, 누군가를 상처 주려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미워가지고 이래서 조직을 하고 서로 상의하고,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 악한 거예요. 누구 미운 사람을 좀 배제시키고 좀 멀리하고 상처 주려고 몇 명이 그냥 그걸 모의하고 작당하고, 그는 여러분 악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사람을 도우려고 살리려고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건데. 어떤 분들이 은퇴를 한 세 가정이, 세 부부가 놀먹회를 조직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놀먹회.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놀고 먹는 모임. 그래갖고 우리 은퇴하기 전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회비를 내가지고 이제 6명이, 세 부부가 좀 우리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맛집도 찾아다녀서 그렇게 먹자, 그리고 놀자. 놀먹회. 아유, 좋은 것 같아. 그런 건 괜찮아. 그런 건 그래도 그런 건 열심히 퇴직하기 전에 일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그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런 건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몇 명이 모여가지고 누구 우리 미운 사람을 대적하고 멀리하고 어떻게 죽이고, 이건 하나님 앞에 악한 거다.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해요.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그래서 이들이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회로 왔는데 조사를 제대로 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천부장한테, 그 사령관, 지역 사령관 천부장, 바울을 붙잡고 있는 대장한테 가서 우리가 한 번만 더 조사한다고 해라. 그래서 바울을 공회로 데리고 오게 해라. 그럼 우리가 길목에 매복하고 있다가 40여 명이 달려들어 바울을 죽이겠다.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작당을 할 때 바울의 생질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질이 뭔가 모르는데 조카를 말, 조카. 원어에는 누이의, 바울의 누이의 아들, 조카가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백부장한테 이 청년을 저 천부장한테, 대장한테 데리고 가서 얘기 좀 해라. 천부장 얘기를 들으니까 어이고, 공회로 바울을 데리고 갈 때 군인 몇 명이 그냥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죽게 생겼어.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 갖고 보니까 470명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고 이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바울도 이렇게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지켜주신 하나님. 고난 중에도 지켜주세요. 바울의 생질 조카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조카가 중요해. 조카들한테 잘하세요. 조카가 바울을 살린 거예요. 조카가. 예. 근데 우연히 재수조 와서 들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자꾸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재수 없었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아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살리고 바울을 통해 로마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나를 도울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 예. 지난주 목요일이 금요일인가 제가 교회에 있는데
저 다른 교회 장로님이 이 근방에 커피 마시러 이렇게 왔다가 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제 방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연회 이제 회관을 우리가 구입해서 연회본부 회관을 저 유성에다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게 뭐든지 건축하고 리모델링하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자꾸 우리가 2억 갖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게 부족해. 자꾸 더 공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회 재정을 어떻게 한 2천만 원 정도 더 2억 2천으로. 근데 더 들어가는 거예요. 뜯어보면 더 그냥 이 고쳐야 될 게. 그래서 이게 이제 연회 재정은 640교에서 부담금 내 갖고 하는 거라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게 늘어나는데 이게 좀 걱정이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래. 감독님 그러면 얼마 정도나 추가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한 2천만 원 정도 추가되는데 그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거요. 아니 와서 차 한 잔 얻어먹고 지금 2천만 원 내게 생겨서 아니라고. 내년에 우리 예산에서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하니까. 감독님 저도 감독님을 뭔가 돕고 싶은데 제가 이거라도 돕게 해주십시오. 그럴 줄 알았으면 한 5천만 원 부족하다 그럴 걸.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 그게 안 된대. 괜찮대도 개코 레미콘 회사를 하는 장로님인데 올해 실적이 하나님 은혜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갚을 겸 감독님 저도 돕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뭐 고맙다고. 1시간도 안 돼서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계좌번호 하더니 1시간도 안 돼서 우리 사무장 장로님이 감독님 2천만 원 입금했네요. 그때 제가 딱 생각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도 모르고 막 조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좀 올바로 잘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욕심 채우고 내 육신 만족을 채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줘봐야 더 죄짓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아멘. 바울의 생질 조카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비해 놓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연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여리고성을 먼저 정복해야 돼요. 정탐꾼을 둘을 보내. 어떻게 그 안악 자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공격에 들어가면 될까? 왕이 그걸 알았어요. 여리고 왕이 특수부대를 풀어가지고 이 정탐꾼을 잡게. 근데 이들이 집에 들어간 집이 기생 라합 집이에요. 근데 라합이 목숨을 걸고 이 둘을 지붕 밑에다가 숨깁니다. 들키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숨겼다가 저 몰래 피신하게 만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재수 좋아서 뭐 우연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정탐꾼들을 살리고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고 나중에 기생 라합은요 예수님 가문의 여인이 됩니다.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연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지켜주신다.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여러분 이 어렵고 막 지금 갈수록 세상이 악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아멘. 예비하셨고 지켜주신다. 이 12월 달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29절 3절 이 30절 2절 다 같이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또 하나는 이 고난을 바울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지금 저 로마 군대에 붙잡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옛날에 일제 시대 때 일본 그 헌병대에 붙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고 기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읽은 29절 30절은 그 천부장이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헌병사령관, 지역사령관이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총독 그러면 이또 이로부미, 안중근, 총회주군 그 사람밖에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보내냐? 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서 내가 붙잡아서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은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없다. 무죄다. 이 사람은 자기들 율법 때문에 시기받아서 그렇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 정복한 그 침략군의 그 사령관이 바울을 무죄입니다 하고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40여 명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보병 200명, 그 다음에 기병, 말 타는 기병 70명, 그 다음에 중무장한 창병 200명, 470명이 바울을 보호해 가지고 그 가이사랴 그 항구 도시인데 거기 총독 관저가 있거든요. 글리 보내요. 왜? 거기 가야 로마에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풀려났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호원들을 좀 사가지고 데리고 다닌다 그러면 40여 명의 이 암살 특공대를 어떻게 당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도록.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가 풀려나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바울의 소원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루도록, 사명을 이루도록 이 로마의 470명의 군대가 호위해 가지고 돈도 하나도 안 들고 그리고 로마까지.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렇게 어디를 여행을 하든 이동할 때 470명이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 대통령밖에 없어요. 대통령 예외 누가 군대 470명이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호위하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시도 왕 외에는 없어요. 어떤 신하를, 그래 군대가 470명이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중하게 여기고 로마까지 가는 동안 아무도 털끝도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바울의 사명을, 소원을 이루도록 오히려 이 고난이 복이 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 바울이 여기서 로마로 보내져요.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는 태양의 아들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로마 황궁 내에 있는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는다 그래서 거기는 로마 황제의 친인척들, 가족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면 거기다가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 죄를 지면 거기다 가두는 거예요. 천찮은 사람들은 박해도 다 빼내고. 거기는 누가 지키냐? 로마 황제의 경호대들이 지키는 거예요. 황제의 지근거리에서 황제를 보호하는 경호대들이. 우리나라 지금 말하면 대통령 경호대가 지키는 거예요.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아주 측근 중에 측근들이. 여러분, 바울이 거기 가서 뭐 했어요? 한 명 한 명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경호대원을 전도하고 거기 그 죄수로 와 있는 황제 측근들을 전도하고 친인척들을 전도하고. 그럼 그들이 예수 믿고 또 이제 풀려나면 또 자기 가족들, 친구들 데리고 와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여러분, 뒤에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면 가이사 황제의 가족 중에도 믿는 자가 자꾸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제자들은 가가지고 막 이제 여기저기서 로마에 전도하지만 그거 가지고 어떻게 로마가 복음화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냥 선교사로 가면 그들 한 명도 못 만나. 그러나 죄수의 몸으로 가게 해가지고 그 로마의 심장, 핵심부에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서 하나씩 복음이 전하대. 여러분, 한 300년 지난 우리 서기 313년에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노스 1세, 콘스탄틴 대제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 313년에 뭐라고 하냐? 우리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다. 그래서 그 전에는 막 기독교만 믿으면 막 고문하고 잡아다 죽이고 그랬는데, 아니,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감옥 가. 왜? 기독교가 국교니까. 그 핵심 심장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게 300년 후에 꽃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나뉘어진 게 유럽이거든요. 전 유럽이 기독교 국가고, 여러분, 전 유럽의 국기에는 다 십자가가 있어요. 다, 여러분, 유럽의 어느 나라든 국기에는 다 십자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그 핵심 심장부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군대에 묶여 고난받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신 거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때 이런 고난을 줘서 내가 살았구나, 이런 걸 느낄 거예요. 그때 그 어려움이 내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활짝활짝 열어주시려고 이랬구나, 이런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막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그 고난이 끝날 때가 있어요. 과정이니까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받아 갖고 다른 나라로, 세상에 형들이 물론 이복 형제지만 어린 한 17살 된 동생을 다른 나라 노예로 팔아. 노예가 돼서 묶여갖고, 여러분, 애굽에, 당시 그 애굽 초강대국이 애굽에 팔려왔어요. 왕의 경호대장이 샀어. 그 자기 집에 노예로, 말도 안 통하고 외국에서 노예로 팔려온 소년.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매 맞고. 당신은 노예들이 짐승보다도 더 낮은 대접을 받았어요. 매 맞고 필요 없으면 죽이고 말 안 들으면 막 그랬어요. 근데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니까 경호대장이, 요셉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는구나, 너 우리 가정 총무해. 한 10년 정도를 그렇게 했어요, 노예 생활을. 그랬으면 이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그걸 거절하니까 오히려 뒤집어 씌워가지고 주인의 아내, 경호대장의 부인을 겁탈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옥에서 있으니까 교도소장이 요셉을 감옥에 일을 맡겨요, 총무로. 그러다가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 이상한 꿈인데 해몽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요셉이 불려가 꿈을 해몽해주고, 죄수가 가가지고 꿈을 해몽해주고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국무총리한테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고, 왜 꿈을 해몽하고 대안을 제시해.
풍년이 왔을 때 그냥 흥청청 먹고 쓰고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흉년이 7년 동안 살인적인 흉년이 있으니까 풍년 때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창고를 막 늘려서 흉년 때 그걸 가지고 살게 해야 된다. 너밖에 없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네가 맡아야 돼. 국무총리가 돼요. 그 일을. 그러면서 그 일 때 아프리카, 중동 여러분 수백만 명을 살리고, 그리고 자기 야곱 아버지부터 일가족 75명을 다 오게 해서 그 애굽에서도 기름진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고, 그 이후에 400년 만에, 여러분 성경에 400년 만에 이렇게 열어보니까 75명이 왔는데 200만 명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그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이 엄마의 뱃속처럼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거기서 이렇게 민족이 되도록 하게 한 거예요. 요셉의 고난이, 여러분 요셉의 고난이 화가 아니라 요셉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복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이런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 고난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하나님이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십시다. 고난이 있을 때, 지금 당하는 어려움도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요셉처럼 이 고난이 기회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돕는 자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고난이 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이룰 기회가 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울 사람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고난을 축복으로 또 기회로,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이룰 기회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특별히 이 마지막 달 한 달도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고난에도 나를 예비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